예배에 앞서 통성기도 하시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한 주님 은혜의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 정말 주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콧대만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손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늘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사랑의 나시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읽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읽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읽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읽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왕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종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난 믿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종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이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아버지 정말 때론 아버지 너무도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어떠한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따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만 의탁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예배가 주님께 아버지 늘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는 주님께 예배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아뢰일 것은 아버지 정말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 깨어 있어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아버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하고 힘내고 또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합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장성세요. 정말 신기로와 같이 뜬구름을 잡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오늘 참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또 금요 심야의 밤,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구약성경 549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또 앞에 영상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루만지며 그리고 음식물을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주어서 두 번이나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당면한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나 또는 어떤 열심히 했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은 절망감과 함께 자괴감, 허탈감 또는 무기력증을 느끼게 되죠. 특히 자연 앞에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대자연의 재해 앞에서요, 뭐 기근이든 홍수든 지진이든 태풍이든 허리케인이나 쓰나미든 이런 아니면 혹한이나 또는 혹서든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지 몰라요. 이 사람의 모습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앞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정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돕고 위로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또 그런 그들의 어떤 도움이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희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또 더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람이 한계를 느낄 때 다 끝났어, 이제는 끝냈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한탄할 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한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성을 거두었죠. 그러나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군사를 풀어서 다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전에는 하면서 군사를 풀어버렸죠. 엘리야의 마음에 그 승리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망하죠. 도망해요. 그래서 광야의 로덴나무 그늘 안제까지 도망가서 이제는 지쳤죠. 도망을 가도 이 이스라엘 땅이 넓습니까? 그것도 남유다를 빼고 북이스라엘만 해가지고는 별로 넓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그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로뎀나무 그늘 앉아서 한 일이 뭡니까? 주여, 이제 이만하면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고 그냥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그를 어루만지고 일으켜서서 다시 회복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한 이후에 40주 40년을 거쳐서 호렙산에까지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절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살 용기, 또 살 만한 소망이 다시 내 안에서 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술에다가 풉니다. 술 주자는 결국 우리 주님의 주자가 아닙니다. 술 주님은 우리 주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의지하는 자는 술로 망합니다. 인간의 절망 가운데 진정한 도움과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여러 번의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첫째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나만 남았다고,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쩌면 그 속에는 조금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도 보여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의 종의 입술의 말에 권세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의 능력으로 그 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자그마치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온 땅이 가물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쯤 되면 왜 이 땅에 기근이라고요?
왜 이 땅에 이런 기근을 만났죠?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 아합 왕도 이세벨 영향을 받았나요? 그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 엘리야가 우리를 저주해서 이렇게 엘리야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막 그냥 정말 온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아마 어쩌면 그 경찰에서 마치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런 벽보를 붙이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엘리야에게 현상금을 해가지고 지명수배를 때렸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3년 동안 참 하나님이 잘 숨겨주셨죠.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왕의 권력이 또 그 왕의 무력이 대단했지 않을까요? 더 이상 피할 길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3년 동안 안 들키고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3년을 안정케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위기 가운데 더욱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한 눈에 띄고 또 이 아합 왕의 그 관원들에게 눈에 또는 병졸들의 눈에 띄면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런 매일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아마 그 3년의 세월은 엘리야가요, 아마 하루에 적어도 6시간 8시간씩 기도하는, 아마 그래서 그 기도가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의 소식이 오는지 봐라 하고는 그냥 이 얼굴이 무릎 속에 들어갈 정도로 엘리야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어쩌면 바로 이 3년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아마 그가 한 일이 기도밖에 없죠. 언제 누가 한테 들켜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요. 그러니 그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 마침내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왕기 이제 18장에 가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하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 전에 너는 가서 누가 참 신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가는데 오바다를 만나죠. 근데 오바다는 이름만 비슷한 건지 어쨌든 아합 왕의 시종양이죠. 근데 만나요. 가서 아합에게 내가 왔다고 전하시오. 어이구, 내가 아합한테 갔다가 만약에 왔는데 당신이 없으면 나만 죽습니다. 내가요 선지자 100명을 내가 숨겨놓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내가 진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나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없어지면 나는 죽은 생명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정말 아합이 와서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발 이 땅에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우상을 때려치우고 다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게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아합이죠. 이세벨이죠. 그의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고 가뭄의 원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를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당신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비가 오지 않냐? 그러면 우와, 이분은 대단한 분이네.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18절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누가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온 이스라엘에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 450, 400명,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소서. 드디어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정말 기가 막힌 대결이 시작되었고, 이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선자들을 다 잡아다가 기본 시내가에서 다 목베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 아합에게, 이 땅에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시 이 땅에 비가 오리라. 또 지난 그 가뭄 가운데 3년 넘는 세월 동안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엘리야를 숨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세벨의 선지자를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은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토착신이죠. 바알신이라고 하는 그런 풍요의 신이고 부요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알을 받아들였을까? 물론 뭐 부자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겠지만, 또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광야의 신으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과거의 그 구문에 보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광야의 신으로 인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를 지었나요? 안 지었죠. 이제 언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가나안 족속에게 농경 기술을 배웠겠죠. 그런데 농경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농사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계속 신에게 절하고, 시작할 때 절하고, 또 절기 때 절하고, 막 신 앞에서 막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미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토속 신앙까지도 함께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를 아합이 왕비로 맞으면서 이 우상 숭배는 절정에 달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아니다, 바알이 농사를 잘되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농사를 잘되도록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1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복사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떼다 붙이다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햇빛과 담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도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면 이 모든 소득의 근원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이 땅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것은 만약에 일찍 니느웨 성의 백성들처럼 바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3년 동안이나 끄셨을까요? 3년 동안 기근을 계속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채를 머리에 이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왔다면 아합 왕부터 그렇게 니느웨 성은 니느웨 왕부터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시켰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 탓이야. 저놈을 잡아 죽여야 돼. 저놈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쩌면 아합 왕으로서는 이세벨이 가져오는 이 바알과 아세라 그것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고 자기 왕의 권위도 권력도 지켜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대신 맞아줄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정치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희생양이 되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찾지를 못하죠. 어쨌든 이 모든 것 나중에 다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나타내고 정말 기적을 행하여 그리고 모든 온 땅에 마침내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서야 비가 내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 줄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므로 알게 하신 이후에야 하나님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우리 평생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능력을 행사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 바로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내 힘으로는 우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엘리야가 싸워 이긴 것도 하나님이고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니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엘리야가 순간 목숨이 아까워서 덜컥 그냥 겁이 나서 도망부터 갔던 오늘 그 엘리야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도 절대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몇 시간도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런 마음이 각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꿈 깨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항상 인정해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럴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엘리야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지금 예배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우리 기대하고 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연약함을, 주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가뭄이 하나님의 단비로 채워지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주님, 정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와, 그리고 선포한 대로 정말 3년 넘는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가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의 잘못인지도 모르고 정말 자신들의 잘못은 침소하고, 그리고 이것을 탓할 사람, 이 원망을 받아줄 한 사람, 그 타켓 찾았습니다. 바로 엘리야. 온 백성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함께 이 모든 주범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죽어야, 엘리야를 죽여라, 엘리야를 잡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서 거하며 그렇게 엘리야가 정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우로가 내리지 않는 세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공수하셨고, 이제 그리시네가가 마르자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그곳의 가부를 통해서 정말 남은 가뭄의 기간을 주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우상을 삼고 숭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가뭄을 내리실지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정말 이 육신의 가뭄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소멸시키고, 우리가 뭘 해도 되지 않고 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그리고 모든 필요가 다 소멸되어지는,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마 그들의 기근은 1년도 또 그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핍박하며 이스라엘 땅에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을 멸절하니 그 땅의 가뭄이 어쩌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7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더 잘 살던 땅이 북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수용소로 보내고, 그리고 정말 인민재판에서 온갖 누명과 굴레를 씌워서 그들의 모든 사유 재산을 압수하고 교회를 그들의
곳으로 만들고 그렇게 정말 찬란한 꽃이 피었던 기독교의 꽃이 피었던 저 원산 평양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저 북한 땅이 공산화되면서 북한에서 기독교가 말살되었습니다. 김일성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와서 온 북한 사람들을 쇠뇌하고 그 주체사상 앞에서 마침내 북한 땅이 무너졌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믿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그렇게 이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북한을 그리워하던 신앙민들이 영락교회로부터 수많은 그런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이제 북쪽에서 부흥하였던 교회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남한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내어 쫓았고 죽였던 북한 땅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뭄으로 정말 온 백성이 줄이고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저주받은 나라, 그리고 정말 통제 속에서 감시 속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베네수엘라보다 이란보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더 불쌍합니다. 더 통제 속에서 얼마나 인권을 유린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해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이 땅에 범죄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피곤하여 곤비하여 쓰러져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 40주 40야를 호렙산에 갔던 것처럼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교회는 이따 기도하고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의 나라
주님의 도성 삼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과 우상이 세력이 타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복을 내리지 않아야 당연함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다는 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선포하게 없어서 한국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없어서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한 뜻되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추구하는 영혼들 정말 압박 가운데 정말 강냉이 죽으로 연명하면서 피골이 상접하여 늘 배가 고프고 겨울 지날 때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겪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시기가 북한 주민들이 가장 배고플 때일 것입니다. 3월달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 이제야 겨우 아직도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온도가 떨어지고 춥기 때문에 아직 먹을 만한 뭐 봄동이나 뭐 어떤 그 엉겅퀴나 이런 풀들이 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배고플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또 그들의 지침과 일당 독재에 조금이라도 반하거나 조금이라도 사상이 불건전하다거나 아니면 찍히거나 하면은 여지없이 정말 온 가족이 다 그렇게 수용소로 끌려가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참으로 저 북녘 땅에 평양만 잘 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봉산 당원만 잘 살고 북한 주민들은 다 평등하게 못 사는 그러한 나라 저 북녘 땅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이 북녘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봄이 오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김정은의 모든 일당 독재 체제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땅에 다시 한번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그 평양이 대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온 북녘 땅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찌하오리까.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오직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바알과 같은 풍요의 신이 우상이 되고 아세레 같은 음란의 신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며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그러나 그들 중에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벌써 주님이 재림하셔도 벌써 재림하셨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조금 더 당신의 날을, 재림의 날을 유예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 우리는 말세 집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정말 전혀 하등이다가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엘리야도 민족이 범죄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그런 너무나도 정말 서슴퍼런 그런 권력의 칼날 앞에서 숨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칼날을 목에다 대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속에서도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생명 걸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때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우리 주신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릴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장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시간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가 가진 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순번 봉사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 지역사회에 톡톡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목사, 사모, 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모든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봉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 정말 주간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그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성교단 그리고 또 성가대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필요한 아버지 정말 부족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 아버지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났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의 은사를 그리고 또 악기를 잘 주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을 사회를 살리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순복 부산교회가 되어 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장들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교역장 교역강사 교회학교 교사들과 각 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그저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 생명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신앙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친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영혼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 있든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음 주에는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오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몸이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세월이 갈수록 한 해 한 해 갈수록 점점 더 몸이 약해져 갑니다. 몸이 힘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여러 가지 많은 통증과 염증으로 시달리며 또 종양이나 암덩어리들이 자꾸 자라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이 모든 암의 세력이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건함 바꿔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연옥금 집사님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뼈가 아물게 하옵소서.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신경순 집사님 그리고 김동열 우리 부형님도 초기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정말 뇌의 모든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파킨슨의 증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심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또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하는 분들 그리고 또 폐, 신장, 심장 또 간, 위, 소장, 대장 등등 또 췌장 뭐 쓸개라고 하는 담낭 뭐 등등 또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과 또 피부와 뼈와 관절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정말 노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을 놓고 우리 정말 주여 지금도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통증이 점점 소멸되게 하시고 통증의 아버지의 강도가 옅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정말 비이상적으로 높아진 모든 잘못된 수치들은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의 수치가 떨어질지어다. 혈압의 수치가 고혈압의 수치가 떨어질지어다. 고지혈증 아버지와 또 비만 그 외에도 모든 나쁜 콜레스테롤 다 정상으로 떨어질지어다. 아버지와 간의 수치도 떨어지기를 또 신장의 수치도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중풍과 통풍의 모든 수치도 요산 수치도 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관절의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의 아버지 통증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뼈마디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골다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조밀조밀하게 더 뼈가 강하고다 아버지 튼튼하게 아버지라며 정말 재구성되어서 아버지와 정말 어떤 한글 가운데서도 쉽게 낙상하여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부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눈은 밝아지게 하시고 코는 뚫리게 하시고
귀는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관지의 모든 증상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소. 아버지 정말 요금 집사님 속기 병상을 떨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명산 집사님 심장의 연약함이 강함을 맡기게 하시고 심장의 두꺼워진 벽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인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부인병의 모든 질병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종, 성근종 등등 모든 혹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종양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증도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꼭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 정말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곤비합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의 곤고함을 보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시 내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